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형제된 여러분, 오늘 또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38절부터 말씀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93강, 즉 9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라고 하신 성막이죠. 오늘날 교회를 나타내는데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말씀을 이어서 오늘 물두멍, 또 받침, 그 곁에 소용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뜰에서 우리가 전번제단 그러한 또 이러한 기구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오늘 어떠한 역할을 해주고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오늘날 우리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되고 오늘 목회자들이 어떠한 말씀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어떠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데, 오늘도 세워지는 교회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하여야 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은혜로 이루어진 것으로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은혜를 베풀었고 구약시대의 어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모세와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사들 또 열왕들 이러한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지자들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 그 역할을 한번 깨달아 보면서 더 우리가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은 그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38장 8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하신 이 노수로 만든 물두멍은 히브리어 네오쉐트 하키요르로, 즉 본래 물두멍인 키요르는 본래는 난로 또는 활의 의미를 가지지만 본문에서는 둥글고 넓적한 노수로 만든 물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탐무라 하신 물, 즉 물인 마임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물두멍에 물을 담으라는 것은 제단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이 지킬 따름이다 하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의 반열에 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의로운 자로 하늘의 영광에 이르는 신앙의 믿음에 오르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가르침에 의에 따르는 열매를 맺는 믿음의 아들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의의 믿음으로 나가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내가 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듯 우리들도 그 보호자 우편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아들들이 되어야 됨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또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하셨는데, 수종드는 여인들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차배우, 이시에로, 하초, 베오트로, 즉 차바는 명사형으로 군대 또는 천군, 만군 등으로 성경은 번역하고 있으므로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설명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수종드는 여인들을 조직적인 체계를 가지고 영적 싸움에 참여한 여인들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즉 금식과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고 성막의 청소나 성막에 관련된 잡일을 하는 여인들로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주장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뿐만 아니라 회막에서 섬기는 여인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호와의 군대이므로 여호와의 군대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도 알겠습니다만 비록 성막에서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군대라 우리가 말씀을 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울로 만들었다는 히브리어 베마르오트는 직역하면 물두멍과 그 받침을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하나님께 봉헌한 거울로 만들었다는 의미로 오늘날과 같은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수족을 씻으며 자신들의 믿음을 비추어보는 역할을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보고 나의 거울로 삼고, 또 오늘날로 보면 저도 가끔 많은 목사님들을 보고 하지만 맨날 어디가 2단이고 어디가 3단이고 2단이 뭐 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판단하는 능력이 그렇게 있느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판단하지 말라. 그렇다면 너희들도 주님으로부터 판단을 받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판단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한번 구별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에게 나는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의의 믿음에 있는가, 또 영광의 힘에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의의 길로 가는 그러한 믿음을 비추어 깨닫도록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해야 됨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38장 9절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6핏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거리와 가름되는 은이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가 또 성막의 뜰을 만들었으니 하신 우리가 히브리어 레아차로는 성소의 밖에 마당을 뜻하는 말로, 성막들에서는 대속제물로 바쳐질 짐승을 잡아 인간들의 죄를 상징적으로 처리하는 괴로움의 제단이었음을 느끼게 하기도 하는 것이나, 에스겔서 43장 5절 7절에 보면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보좌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를 다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135편 1절 3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이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으니, 성전뜰은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집, 즉 성전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6핏이라 했는데, 세마포 포장의 너비가 106핏이라 함에 106핏은 우리가 1규핏이 45.6cm이므로 45.6m의 길이며, 뜰의 남쪽의 세마포 포장은 우리가 히브리어 오시자르 쉐시는 3을
수백하여 만드는 밝은 흰색을 띠는 고급 직물로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데도 사용되었으며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였으나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신념을 나타낸 것일 뿐으로 베드로는 곧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옳은 행실은 우리 성도들이 수고하고 힘쓰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의로운 믿음의 길로 인도를 받아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질 때 빛나는 세마포 옷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이 옳은 행실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요 성도들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 참 세마포, 저도 이게 좀 우리가 로마 교황이죠. 로마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그가 입은 옷이 뭐요? 하얀 세마포죠. 하얀 옷을 입었죠. 그리고 머리에 뭘 썼습니까? 금멸관을 썼죠. 금멸유관. 그와 같이 우리가 그러한 의의 옷을 입는 그러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마포를 받아 입고 또 금멸유관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도 하나님 편에 앉는 그러한 영광이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깨닫고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시어한 그 기둥인 히브리어 암무테헴은 세마포 포장을 고정시키기 위한 기둥으로 돛으로 만들어졌고 TEV 성경과 개혁 성경은 돛의 기둥으로 번역하였으며 기둥의 갈고리는 세마포 포장을 돛 기둥에 걸어놓기 위한 것이고 가름대인 히브리어 와슈케햄은 기둥과 기둥을 서로 연결하여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세마포 포장을 구김없이 팽팽하게 하여주는 긴 가로막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연결되고 그 진리를 안포하는 그 빛이 있어야 되는 걸 우리에게 여기서 또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38장 11절 12절 말씀 더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북쪽에도 백두빛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높세요 말씀하고 있고, 또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쉰규빛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이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11절에 보면 그 북쪽에도 백규빛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시오 했는데, 자 여기서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하면 앞자리 9절 10절과 같은데, 너비가 백규빛이라 함인 이 매화는 성격적 의미로 충만한 그러한 그 부족함이 없이 충만함을 뜻하는 것이고, 그 기둥의 수물이라 함인 히브리어 에스림 암무테헴은 하나님의 사랑에 따르는 진리의 부족함이 없음을 나타내는 숫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의 눈에는 그다지 웅장하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데는 부족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마포 포장과 돛기둥과 그 받침과 그리고 그 은 가로막대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선한 의를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시편 24편 1, 2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 여무여 강더리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그 오를 자를 허탄한 데 주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쪽 포장은 쉰기핏이라. 그 기둥이 어려 받침이 어리며 하신 서쪽인 히브리어 얌리푸아트는 바다를 뜻하는 것으로 헬라어 70인역도 바다로 번역하고 있는데, 바다 쪽인 서쪽 편은 59핏이라는 말은 성막들의 크기가 100규핏과 59핏의 규모임을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크기가 100규핏과 50규핏, 즉 직사각형이죠. 그러한 형태로 지어져 있고 만들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장 13절 15절에 보면 동쪽에도 쉰기핏이라. 이 문 이쪽이 포장이 15핏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핏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동쪽에도 쉰규핏이라 하면 동쪽에도인 히브리어 카테마 윌리파트는 해가 뜨는 정면을 앞으로 보는 방위로 당시에는 동쪽을 앞으로, 서쪽을 뒤쪽으로, 남쪽을 오른쪽으로, 북쪽을 왼쪽으로 나타내는데, 스가랴서 14장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생명의 진리가 흘러넘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쪽에도 쉰규핏이라 하신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을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뜻에서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 15굽이시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하므에 문 이쪽 동쪽 출입문을 중앙에서 양편으로 나누어진 포장 부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 전체 통편 59핏에서 출입구는 29핏이고 남은 부분은 39핏인데 이를 반으로 나누어 출입구 좌우로 15핏씩 포장을 지어야 되는데, 이 한쪽 부분을 문 이쪽을 위하여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을 반대편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자,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핏,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야 하고 설명한 것으로 KJV 성경은 다른의 의미로 번역하였고, 헬라어 70인역은 두 번째 뜻인 두테로네로 번역하였으니 이는 성막 출입문의 양쪽을 같게 만들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게 만들었다는 것은 동일한 존재요, 동일한 그러한 역사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6장 17절부터 16,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옷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요
기둥의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의 은 가름대를 꿰었으니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포장은 세마포요는 우리가 히브리어 보쉐자르 쉐시인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즉 옳은 행실은 우리 성도들이 수고하고 힘쓰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의로운 믿음의 길로 인도를 받아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질 때 빛나는 세마포 옷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이 옳은 행실인 것이요 성도들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둥 받침은 옷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요 하면 그 세마포 옷 포장과 돛기둥과 그 받침 그리고 온 은 가로막대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하나님의 선한 의를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시편 24편 2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와 같은 우리에게 역사 안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세마포 입고 우리가 참 우리 인간의 우리 손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세마포를 입는 그러한 믿음에 이르시기를 바라면서 38장 18절 말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줬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이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18절은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줬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자, 뜰 휘장문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헤하체르, 슈아르, 우마샤크로 즉 성막의 출입문의 휘장을 말하는 것인데, 이 휘장은 제일 양장과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휘장과 같은 재료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져 짠 것으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오가며 오를 얻으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뜰의 문이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 2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목자라 하시고 있는데,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라 하면 우리가 하면 제 목자장이 다시는 주님께서 그 양들을 위하여 보낸 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도적질하고 그 복음을 가져다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자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우리가 헬라어로는 레스테스로 즉 억지로 빼앗는 자이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빼앗아 멸망을 가져다 주는 음욕한 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많이 우리가 오늘날도 보면 교회 가면 하나님께 많이 받지만 축복과 구단한 등을 말하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흉악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도들은 흉기를 들고 들어가 살인한 강도보다 하늘나라의 영광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생명을 돈 버푼의 욕심으로 죽이는 자들이니 얼마나 흉악한 자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흉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 안에 그 말씀 안에서, 즉 의의 믿음으로 나가고 영광의 복음으로 나가는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러한 역사의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은 우리가 헬라어로 테스이라스인데, 들어가는 이가 목자라 말씀하시면 목자장 되시는 영광의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양이 참 목자라는 말씀이며, 문지기 헬라어로서 지로로 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고 하셨으니, 문지기는 성령을 말하며 그 목자에게 양을 위하여 주신 복음과 진리가 있으므로 성령께서 양 우리의 문을 열어주심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한 5규빗인 우리가 히브리어 하메시는 약 2.28m의 길이로 외부에서 뜰 안을 들여다볼 수 없고, 성막 본체에서 높이가 10규빗이므로 본체만 일부 볼 수 있는 높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잘 저도 그런 걸 잘 못 봤는데,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 다 이렇게 하나 설명을 하면서 보여주겠죠. 얼마나 여러분들 그 복된 자리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주님께서 있는 그 성막에 들어가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도 복받은 자요, 의의 열매를 맺고 영광의 열매를 맺는 그 믿음의 한석이 되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38장 19절 20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오. 그 갈고리는 은이며 의여 그 머리 싸개와 가름되는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오 하셨는데, 그 기둥 넷과 그 받침 넷이 노시라는 히브리어 네후셋은 민수기 21장 9절과 요한복음 3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으로 놋뱀으로 나타나고, 사무엘상 7장 5절 7절에 보면 열왕기상 4절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른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의 진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결국 하나님의 의로운 승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막의 기구들은 노스로 하라는 것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하셨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는 믿는 너희에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받침과 그 말뚝을 옷으로 하라는 말씀은 주님의 사랑의 희생제물이 되신 눈으로 보이는 십자가의 진리의 바탕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짐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가 세우는데, 우리 사실 교회를 세우기가 그렇게 쉽진 않지만, 또 세우는 사람들을 보면 또 바로바로 또 목사 안수 받았다고 세우고 그러는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한도, 제가 항상 말씀하죠, 의의 믿음으로 나가는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의 길로 이끄는 그러한 말씀을 가질 때 우리가 목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 희생이 결국 그 건축자들, 즉 그런 말뚝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 역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고 어떤 것을 상징하는가를 깨달아보는 여러분들이 다 될 줄로 알고,
또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다음 말씀 우리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속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인 이브리어 이트토트 웨콜 에타도 타이우는 즉 노스로 만들었는데 이 또한 진리의 결합을 통하여 강하게 능력을 힘입게 하는 의미로 이사야서 54장 2절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조수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심으로써 영생케 하는 진리의 넓은 연결함과 결합으로 진리의 휘장을 만드시고 있고 또 예레미야 10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함으로써 능력의 힘을 강타하게 결합함을 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되는 은이며 하신 은인 게세프죠. 게세프로 출애굽기 33, 16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구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즉 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지불한 30세겔의 속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지불하신 30세겔은 주님의 보배로운 의의 보배로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라 하심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시몬을 만난 후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장차 개발하리라 예언한 사실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성취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기도를 할 때 이방인들의 기도하고 이방인들의 기도죠. 이방인들의 기도하고 또 우리 믿는 성령 안에 있어 주님 안에서 있는 그들이 기도는 달라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바로 오늘 목자들의 기도이고 그리고 이방의 기도 오늘날 세상에 우리가 육신이 잘되고 자식들이 세상에 권력을 잡고 세상에 부자가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몸에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나라가 있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성전이 되는 그러한 역사들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